그전에는 앉아서 하셨잖아요. 일어서서 막 다니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일어서서 다니면서 악수도 하시고 포옹도 하시고. 저 뒤에 우리 김정혜 권사님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네. 예, 김정혜 집사님도 나오셨어요. 오늘. 예, 나오셨습니다. 우리 유아실 안에 사람들 왜 안에 돌아다니면서 막.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무비보셋을 향한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들로부터 자기의 허물이 가려지고 용서받고 그리고 환대를 받고 싶어 하죠.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를 가보면 사죄 전화라는 게 있어요. 사죄 전화. 그 사죄 전화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말씀하십시오.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지 않고 기계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역시 가장 많이 고백하는 죄가 간음죄, 강간죄, 아동학대죄, 사기죄,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살인죄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고백하면 자기가 다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사죄 전화를 이렇게 거십시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속에 이렇게 뭐가 얹혔던 것이 내려가고 후련해지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직접 나가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스스로 뭐 관공서에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하지 않아도 사죄자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또 심지어는 나가서 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얻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사죄 전화가 있을까요? 누구나 자기의 죄와 허물을 사람들이 가려주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인간답게 대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연약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지만 막상 그 죄값을 치를 용기는 없고 사죄 전화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의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런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 은혜를 남에게 덮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은 너무나도 없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가브리엘 마르케스라는 분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뭐 대단한 소설은 아니지만 이 소설에 보면 평소 금술이 좋은 부부가 비누 한 장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아내가 욕실에다가 화장지나 수건이나 비누나 샴푸나 이런 것을 갖다 놓잖아요. 보통 남자가 갖다 놓기도 하지만 주로 아내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는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보 비누 떨어져서 가져오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누를 이렇게 못 쓰고 샤워를 한 거예요. 그냥 또 아내가 없었던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했는데 이제 비누를 샤워를 하고 마친 남편이 아내가 바깥에 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누도 없이 샤워를 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어. 이게 뭔가 좀 감정이 실린 이야기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비누 떨어졌으면 갖다 놨는데 갖다 놓지도 않아. 이렇게 좀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이야기죠. 아내도 진리가 없죠. 자존심이 나갔던 것 같아요. 비누 없이 샤워했다고 일주일이나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또 말을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이 세게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비누 한 장 때문에 부부싸움이 커져가지고 아주 이 상당히 금실이 좋았다고 소문났는데 굉장히 마음이 서로 공격을 하고 하면서 싸움이 커졌어요.
뭐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은 하진 않았지만 7개월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이혼한 사람처럼 마치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보듯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 소설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비누 한 장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함부로 툭툭 뱉어버린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서 싸움이 일어날 때 뭐 대단한 이야기 가지고 싸움이에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 사소한 행동, 사소한 버릇.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하고 막 공격하다 보면 또 공격하고 이러면서 싸움이 커지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저는 이 말을 어느 전도지에도 있고요. 이 말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너무 익숙함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진짜 소중함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늘 만나는 익숙한 사람, 우리가 늘 만나는 친밀한 사람, 가족이나 교우나 직장의 동료들, 그들을 우리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툭툭 내뱉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익숙하고 친밀할수록 우리는 더 소중하게, 더 예의 바르게, 더 각별하게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웃의 은혜를 늘 갈구하지만 이웃에게 베푸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무관심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 시간은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추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불과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갈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게 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죠. 간악한 사울 왕은 민족을 구원한 신실한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 왕을 3명의 왕자들과 함께, 요나단을 비롯한 3명의 왕자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그들을 징벌해 버립니다. 그들은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왕자들과 함께 다 죽었기 때문에 사울 왕가는 멸망을 하게 돼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자 누가 떨겠어요? 남아있는 가족들, 또 사울 왕을 따르던 그런 신하들은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의 많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면 전왕의 남은 가족들은 싹 찾아가지고 싹 그냥 멸족을 시키잖아요. 뭔가 좀 손자나 누가 남아있으면 그게 나중에 자라면 화근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1절로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남은 가족들을 다 죽이기는커녕 그들을 찾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과 고귀한 인격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열심히 찾았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어린 손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노두발의 아들 이 집에서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 왕자를 데리고 급히 이렇게 피신하다가 이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스도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예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리를 절지 의지할 다른 왕족도 없지. 정말 힘도 없고 버림받고 연약한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네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를 찾았을 때는 자기를 혹시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왔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무비보셋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는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 베푸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전혀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먼저 허리를 구부리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허리를 굽힌 사람은 무비보셋이 허리를 굽히고 왕이여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먼저 찾아서 허리를 굽혀 사랑을 베푼 쪽은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손자였던 연약한 무비보셋에게 허리를 굽혀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냉철한 재판장의 심정이라면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들에게 죄를 송구나리고 땅땅땅 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들이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범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은혜를 받는 존재에게 먼저 허리를 굽혀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도 먼저 제자들은 의자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의 손자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가련한 저 무비보셋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아들을 죽였다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누가 내 아들을 죽였다. 첫째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을 죽인 저놈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어. 자기가 직접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살인자를 찾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권력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했다라고 그것을 린치라고 하잖아요. 린치를 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수를 해서 문제가 끝납니까? 그 증오심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보복을 당한 그 가족은 또 다른 원한을 품고 더 큰 보복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상처는 상처대로 남고 그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더 큰 문제만 만들어낸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조금 낫죠.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법대로 처벌받게 하는, 살인자를 처벌받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방법이기는 하죠. 그러나 정의로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살인자와의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불완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방법이지만 불완전한 방법이에요. 이것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살인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죄와 함께 죄인을 함께 응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많은 또 다른 해결, 또 다른 문제거리가 남아 있는 것. 고소하는 것은 죄를 응징하고 또 죄인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법은 내가 죄를 덮어버리고 그 죄인마저도 내가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은 완전히 나에 대한 모든 감정이 녹아버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방법은 죄는 심판하겠지만은 그 죄인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뭐 검찰에다가 고발해가지고 뭐 형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은 죄는 심판하겠지만 그 죄인은 죄를 받는 그 죄인은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는 세상에 필요하지만 정의만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은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지 정의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셨어도 죄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죄인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죄는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온전히 변화시켜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십시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는 이유는 다윗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다윗을 그렇게 감동의 삶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을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왜?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다윗이 도망치도록 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요나단의 그 은혜를 그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감정으로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율법주의란 높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의 체계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율법주의의 반대는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은
자신과 이웃의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율법주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무비보셋을 판단했다면,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는 은혜로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붙들리지 않고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비보셋은 수치심과 열등감이라는 높은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다윗이 극복한 장애물이 율법주의라면 무비보셋이 극복한 장애물은 바로 수치심과 상처와 열등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무비보셋이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열등감과 수치심만 생각하면서 나는 사울왕의 손자여서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호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거부한다면 다윗의 은혜는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받는 사람은 수치심과 상처와 열등감과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율법주의에 매여서 얼마나 많이 차로 죽이고 얼마나 체포해서 관가에 넘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부끄러운 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며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열등감에 빠졌다면 다윗의 은혜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겸손히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용서, 남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율법주의를 벗어나고 용서받는 사람은 수치심과 상처와 열등감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용서는 친교의 회복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과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하루 세 끼를 날마다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영의정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높은 벼슬을 가진 신하라고 할지라도 왕과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지를 못습니다. 왕의 가족만이, 사랑하는 왕자와 사랑하는 공주와 사랑하는 왕비만이 왕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언입니다. 완전한 용서는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완전한 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잔치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잔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은 자 그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잔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것은 밥상 주인과 동등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접하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나바, 실라, 디모데, 성 어거스틴과 성 프란시스, 마틴 루터, 요한 칼빈, 디엘 무디,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전도자들과 함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무비보셋 같은 우리가 다윗 왕에게 왕자 대접을 받는 그런 셈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받고 억울한 말을 듣고 온갖 힘든 일을 경험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분별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 이웃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기록하고 당신이 받은 은혜는 대리석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무조건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먼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